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제히 36년 동안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했듯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다윗 시대와 같이 이런 강대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동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신들은 나라가 회복이 될 때 무슨 국방부 장관도 하고 내무부 장관도 하고 고위 관직에 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라 회복은커녕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생각할 때 이들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롯인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을 30에 팔아먹기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나를 계속해서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2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와 빌립과 가롯인 유다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14장 전체예요. 그래서 14장은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물어보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고 빌립이 물어보니까, 도마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야, 나만 바라보고 또 내가 간 그 길로만 따라와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손을 들더니 또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질문을 해요.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아니,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가로딘 유다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제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는 혁명가라는 거예요. 혁명가. 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 당신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시골골짜기에서 숨어 지냅니까? 좀 도시로 가서 좀 예수님 자기를 좀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뭐 좀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유다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러면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자기를 좀 드러내십시오. 좀 자랑 좀 하십시오. 광고 좀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전혀 반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절과 21절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속에 보혜사, 성령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제자의 입장에서 또 성도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방식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요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6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집에다가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다가도 기록을 해놓고 손목에다가도 기록을 해놓고 이거 전부 보이는 곳에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구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잖아요. 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5절에서부터 10번째는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관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람하고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는요, 그 결론으로 말하게 되면 관계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익과의 관계도 뭐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골자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전해줬죠. 그리고는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는 율법, 노모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613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게 신앙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철저하게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게 이게 두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십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 십계명을 또 축소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더 쉽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네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계명, 십계명이든 세계명이든 그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라. 사랑.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게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사가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가진다, 두 번째는 지킨다 라는 두 가지의 동사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그럴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가지고 그랬잖아요. 가진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영어로는 have 동사라고 해요. have는 가진다,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코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이게 가장 많은 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동사인데 에코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에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지니고 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에코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그 계명을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계명을 꽉 붙들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안 갖는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소유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다시 말하면 말씀도 여러분 그것이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계명은 나에게 주신 거야. 예수님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듯이 오늘날 이 세 계명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들었는지 또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에게 주신 거야 하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념적으로 또 어떤 철학적으로 그래 사랑해야지 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킨다라고 같이 기록을 have라고 하는 동사와 지킨다는 거예요. obey라고 써요. obey. 이거는 준수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따라간다, 또 순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좀 달라요. 텔레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썼는데 여러분 텔레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뜻이 뭐냐면 유지한다, 붙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탈레오,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그냥 한번 적당하게 사랑으로 한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지루하지 않지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여러 번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불가능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진다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미워하고 또 너를 해코지하고 또 너에게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 상대방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소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총독이 있었습니다. 필리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 이 트라이안 황제는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을 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좀 나쁜 황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필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친애하는 황제 폐하. 내가 내 부하, 충실한 부하 중 몇 명을 내가 이 초대교회의 그런 스파이로 내가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박해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부하들이 분명하게 보고한 것은 저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심지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황제 폐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벽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박해를 받으니까 지하 공동묘지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 벽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바로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너 이웃을,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성경은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야,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래,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은 거죠. 근데 그 붙잡을 때에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그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이제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서로. 그걸로만 끝나느냐?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랑이다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내미신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21절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는요, 우리는 그저 사랑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는 구분을 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사랑을 할 때 그걸 에로스라 그러죠. 에로틱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우정을 나눌 때, 여자와 여자가 서로 우정을 나눌 때, 그걸 우리는 필레오라 그래요. 필레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게 헬라어예요. 필라델피아가 뭐냐면 형제사랑.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답니다.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우정을 나타내는 프렌드십을 의미하는 그런 필레오가 있는가 하면, 이제 어머니의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또 스토닉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사랑이 있는데 스토닉도 아니에요.
오로지 아가페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땐 당연히 아가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아가페냐는 거예요. 아가페냐. 그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볼 때는 아가페오 그래요. 아가페. 야, 너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 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예요. 달라요. 한글 성경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필레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게 필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그런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온전한 사랑이라 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게 필레오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던 내가 좋아하던 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던 그거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텔레오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한 번만 그저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에게 밥 한 번 주는 걸로 나는 사랑을 행했어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자까지 내 옷을 벗어줄 수 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그게요 이상적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누구에게?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할 계명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성숙한 그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 위상이 이제 땅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신천지 때는 우리는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단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근데 저 인천의 그 성남시의 생수의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분 그 BTS라고 해서 열방 인터콥, 그리고 요번에 대전의 IM 선교회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시선이나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탄을 받아야 되고 또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방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나 또 그런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단체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단체를 비난하고 또 같은 성도들을 여러분 공격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자기네들이 의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형제를 갖다가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내가 의인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막 비난하고 이단이다. 저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심지어 거기에 목회자 자녀도 있고 선교사 자녀도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을 시켰다고 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제 사랑입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면 안 돼요. 저 마귀 새끼들, 저 예수 안 믿는 놈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예비 성도들이잖아요. 단순히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단순히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저들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행위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자세라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멀리 있습니까? 아니죠. 내 곁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원수부터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저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인류를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듯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